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항상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들 이렇게 다 드리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봉헌 찬양은 미리 이렇게 조정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그런 찬양을 준비하셔서 설교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그냥 내려가면 또 그러니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제가 항상 또 짧게 한다고 하고 짧게 하진 않는데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아팠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아프는데 그게 이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그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제가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아프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때 아프는구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뭔가 일정이 띄어져 있으면 사람이 긴장이 풀려서 아프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캠퍼스 신방을 다니느라고 사실 제가 바쁘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캠퍼스 신방을 좀 다녔어요. 그러면서 조치원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조치원은 또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치원은 파닭의 도시입니다. 파닭이 어느 순간 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 파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사실 잘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원 시장 안에 있는 파닭집이 있습니다. 고기가 원조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 아냐? 저희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조치원이. 그래서 그 파닭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할 가서 이제 형제 둘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후식으로 그러면 파닭을 먹자. 어쨌든 조치원은 파닭의 도시니까. 그래서 파닭집을 갔습니다. 가서 파닭을 사려고 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도착한 시간이 7시 5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몇 시까지 하시냐 이랬더니 8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런데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엄청 멋있었습니다. 이게 맛집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맛집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이 간절함이 없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맛집에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파닭이요 탄생한 이 배경이 굉장히 우연입니다. 한 사람이 치킨을 이렇게 통닭을 사가고 파채도 같이 사갔는데 집에까지 가는 도중에 이 같이 있던 둘이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열어서 먹어봤더니 파채가 통닭의 열기와 그 습기로 적절하게 익은 그 느낌과 맛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닭의 시작입니다. 어쨌든 우연이라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맛집은요 우연히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연이라는 요소가 끼어드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성실히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연히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함 위에 우연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은혜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9살. 근데 슬슬 설교 때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할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언젠가 한번 영원히 사는 게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기엔 너무 심오한 이야기인데 아빠는 영원히 사는 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도하고 영원히 예배하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이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영원히 사는 게 무엇인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실제의 삶이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은 이번 삶은 망했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괜찮을 거라 이렇게 소망을 갖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삶도 살만한 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후에 가는 곳, 흔히 이제 미래에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걸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요런 개념도 있다. 이제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천국, 그리고 특별히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들은 잘 안 하지만 몇 가지만 하면 이렇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모르셔도 됩니다.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네,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천년간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실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 중요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히 다스리신다. 천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 표현하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 중에 위험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천년설,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요거는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한 다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끄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니면 휴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재산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소용없으니까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런 이야기들은 듣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아들도 모른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사실 풀어야 됩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지극히 현실적인, 현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극히 현세적인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천국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 모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빈자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생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생, 썩지 않는 것, 창조 본연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새로운 생명, 영생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은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사역,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5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더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바꾸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정결인지, 무엇이 부정인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많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죄를 짓지만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그렇게 다르게 느끼지만 그렇게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얼마만큼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느끼는 만큼 그 은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이만큼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을 알 수 없는 만큼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깊은 만큼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은혜를 깊이 누려야겠다. 더 큰 은혜를 누려야겠다 하면서 죄를 더 짓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그 타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 더 큰 사랑 받겠다고 다시 죄를 짓겠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미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시어서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소중하니까 공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소중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샬롬의 상태 회복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엇 아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의 종 되어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왜 아직도 죄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 되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던 그때처럼 의의 종 되었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아래 있다. 의의 종 되어 살아가자. 그렇게 의의 열매 맺어 드리자. 그렇게 결단하며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늦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 헬라어 말씀, 사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너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다시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그 거듭남 이후의 삶, 그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시고 그 영생을 살아가라 초청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욕심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나에게는 약간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관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나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과천교회가 몇 번째 사역지이긴 한데요. 사역지를 옮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먼저 오라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자주 오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저도 막 이렇게 전도사님일 때 어릴 때는 오라는 데가 좀 있었어요. 그랬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다른 교회에 일단 부임을 했어요. 첫날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집에 왔는데 토요일날 4시쯤에 인사하고 온 그날 4시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여기 그 교회인데 뭐 가까운 교회예요. 뭐 저쪽에 뭐 사무소에 있는 교회. 근데 면접을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이제 거기서 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한 교회가 있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면접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는 접었습니다. 일단 그게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먼저 오라고 한 곳으로 간다.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부르시면 일단 간다. 이게 제가 사역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이상한 거긴 한데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네, 끝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도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크게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생각하자. 그래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할 때가 되면 그만하자. 이게 제 욕심입니다. 제 바램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제 교만이죠. 어쨌든 이 기준 앞에서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자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가면 좋을 것 같은 교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은 교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교회, 그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옮겨서 다른 교회 가면 더 잘 될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옮기시지 않으면 내가 옮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담대하게 그만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 지켜서 살아갈 때에 일관성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욕심 부리지 말자.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내가 가는 길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말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욕심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떤 삶의 기준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읽지 않았지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따라 산다.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십자가에서 찾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예언서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모스고요,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심을 알아라. 그 사랑하심을 좀 닮아라.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 십자가. 우리가 오늘 영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받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곡 설교 끝나고 이제 처음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어느 정도는 배워보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쓰셔서 좀 일찍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배우고 예배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이 찬양 저도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 하나님 주신 삶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찾아오시어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영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